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기대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했던 요셉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17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제들과 남아있는 관계의 문제를 그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요셉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한 것처럼 창세기 45장에서 서로 얼굴을 맞이 않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과거의 죄와 상처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일이 모두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던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었나이다 말했던 야곱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난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이들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있는 신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렇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인상적인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잘못을, 죄들을 돌아보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하는데도 내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니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와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불안함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이 문제의 용서를 받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마음에서 완전하게 해결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일을 기억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그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는 표현이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지우개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우개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지우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용서받은 과거의 죄를 다시 끌어안고 그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금 그 죄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문제에 다시금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과거를 청산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큰 사람이고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외워야 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intended to do harm to me. 여기에서 intend, 의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악한 계획을 의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God intended it for good.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intend란 단어를 또 쓰지요. 형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의도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형들은 악한 계획을 의도하였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의도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고통을 주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고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삶의 상황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체험하였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신비한 방법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악한 일마저 이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 기근 속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선한지를 요셉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나의 삶 속에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계신 김경렬 목사님이 쓴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에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어느 할머니에게 2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항아리로 할머니는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항아리 가운데 하나는 금이가 있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걸어오는 동안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항아리는 자신의 모습에 항상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고,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결점이 부끄럽고 늘 슬펐습니다. 어느 날 이 금이 간 항아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금이 간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힘들게 물을 깃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면 물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야, 걱정하지 마렴. 너는 눈치채지 못했니? 내가 있는 쪽의 길가에는 꽃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꽃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니? 나는 너에게 금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쪽에 꽃씨를 뿌렸단다. 그래서 너는 매일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꽃씨들에게 물을 주었던 거야. 내가 골고루 물을 준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열릴 수 있었던 거란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경렬 목사님은 자기의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을 이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는 금이 간 항아리와 같았던 나를 사용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참 선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면서 금이 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신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니 아버지가 떠난 후에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하고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는데 요셉이 어떻게 과거에 매여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연속설교에서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는 시간,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셉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우는 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면서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우는 삶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것을 막으셨겠느냐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겠지 신뢰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교우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생하게 만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의 굽이굽이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신비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으면서 걸어갑니다. 오늘 요셉 묵상을 마치면서 요셉이 발견했던 거대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삶에는 당신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나의 삶에는 악한 계획을 의도하는 사람들, 삶의 상황이 나를 끌어내리는 삶의 형편에 처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삶은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신비한 모습으로 당신의 빛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의 모든 알 수 없는 삶의 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타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